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저게 뭐지? 참 이상하네. 그런 뜻이 아니고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다우마쪼라는 그리스어인데 놀라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 뜻이에요. 놀라지 말라. 오히려 놀라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런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라.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자신에게 닥치는 그러한 재앙, 고난, 역경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계속 나에게 다가온다. 또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신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이라는 말은 아주 그 시험이 강하다는 뜻이죠. 강한 시험이다. 그냥 일만한 시험,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시험, 그걸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시험이 닥칠 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식 밖의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걸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회피 대상이잖아요.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그런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난 고난받고 싶어. 나는 고난받는 게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냥 그 고난을 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정말 이 시험이 너무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신자다. 근데 순교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 우리는 보통 순교자 그러면 옛날에 막 박해시대 때 목숨을 버린 기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다 순교자적인 뭐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종교 탄압을 안 하잖아요. 누가 뭐 교회 다닌다고 잡아다가 뭐 감옥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또 뭐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물론 뭐 그 옛날에도 보면은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극렬 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명을 잃는 일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다. 옛날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 나무개 내 이름 잊어버렸네 이제 안 뭐 그 여자가 외정 때죠. 외정 때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자기는 순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막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나는 여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난 순교할 거다. 옛날에 사도들처럼 순교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순교를 못했어요. 고난은 받았지만 그 순교라는 것이 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안희숙이구나 이제 생각났네. 안희숙이.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적인 정신이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순교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 그런 일이 닥치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치욕이 뭐예요? 아주 부끄러운 내 명예를 아주 손상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걸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걸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치욕을 받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그러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 그럴 때는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오복 그러잖아요. 오복. 뭐 심지어는 뭐 이빨이 건강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말이 뭐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거예요. 목숨 숫자. 그 다음에 부할 부자. 그건 이제 부자로 사는 거,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가 이제 강령이에요. 강령. 건강하게 살아야지 뭐 오래 산다고 해서 맨날 병원에 가서 살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강령. 그 다음에가 이제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유호덕은 뭐냐면 덕을 즐기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접을 받고 존경받잖아요. 남에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덕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 마지막에 이제 고종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이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자식들 다 모아놓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다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국의 그 서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언할 거 다 하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그걸 고종명이라고 해요. 그걸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근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보고 이빨이 튼튼해야 음식을 잘 씹어 먹고 그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뭐예요? 나는 부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냐?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면,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고난이든 욕을 받는 것이든 세상에서는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 고난받는 게 무슨 복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더 이게 덕 있는 덕을 세우고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뭐 치욕을 당하고 이런 것이 복입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고난이나 치욕이 다 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런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신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 뭐예요?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게 훈련이잖아요. 예, 연단 그 담금질 왜 대장간에 가면 옛날에 보면은 막 쇠를 불에다 넣었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뻘겋게 다루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 놓고 막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물속에다 집어넣고 식히고 그랬다 다시 또 불속에 집어넣고 그걸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담금질. 그렇게 하면 새가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단.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준다. 그러니까 새를 연단시키기 단련하기 위해서 담금질하기 위해서 불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대개 우리는 연단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연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물론 뭐 그런 의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정확한 뜻은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의. 그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관계되는 자기의 가족, 뭐 자식, 부모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그것이 변해서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걸 강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즉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이 그것이 강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당신의 뭐 좌우명 또 뭐 당신의 보물 1호 그 이제 뭐 나중에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그걸 보고서 이제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당신의 보물 1호 성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건 예수. 그건 뭐 어느 사이 꼭 할 때는 그거예요. 예. 좌우명 믿음.
목사다운 생각이죠.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법칙이에요. 신조, 우리 장로교 신조 제1번에 보면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근본이 되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머릿속에 탁 공산주의 사상이 박혀 있듯이 탁 박혀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말. 연단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그걸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절로 찾아옵니까?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이런 즐거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즐거움을 누가 원하고 또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신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그걸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 뭐 존경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암흑의 세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어요? 배척했죠. 그리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봉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으로 대접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따르는 너희를 대접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였다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대접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 마음속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거야. 어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디 없나?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면 그 자체에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려면 그 고난 속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비유로 요즘은 제가 뭐 안 가지만 옛날에 이제 낚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제주도 은갈치, 갈치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그게 이제 밤에만 하거든요. 갈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게 갈치 낚시가 아주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예, 중노동. 가면 이제 긴 줄에다가 낚싯바늘을 짧게는 8개 아니면 12개, 15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추가 1kg예요. 1kg. 그거를 밤새도록 수백 번을 던졌다 회수하고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나중에 막 끝나고 집에 오면 온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밤새. 그걸 뭐라, 그것도 돈도 많이 들어요. 배싹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럼 보통 한번 출조라고 그러는데 나가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들고 고생하고. 누가 돈 주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 내가 이거 마누라가 나보고 갈치 잡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지. 낚시는 안 한다. 그렇게 힘든 거를 왜 돈 들이고. 왜냐? 자기가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손맛. 그놈의 낚시하는 사람은 손맛. 막 찌기는 기라. 손맛하면 우리 장권사님이 손맛의 1인자잖아. 낚시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남들이 볼 땐 고난이라고 해도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에서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영광이다. 영광이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을 얻는 것을 바라고 그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마지막은 하늘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광을 어떻게 받았느냐? 죄인의 몸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서 사람들에게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또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만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은 에이 고난? 난 그거 별로 나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고난이요 오지 마라.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영광의 면류관을 소원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 뭐 일부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까 그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대접받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진 않고 왜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나 고난이나 생명 뭐 이런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영광이니 고난이니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높일 리가 없죠. 당연히 높일 리가 없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에 사람들의 맨 마지막 제일 낮은 자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 사도가 오로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은 친히 자비량 목회를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수선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는 말은 이제 위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들이 삶이에요. 그렇게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높여줄 리가 없죠. 그들 모두 하나같이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갔어요. 사도들은. 그런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도 사도들이 난 이 고난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 빼놓고 유다 빼놓고 사도들이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다. 주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하나 빼놓고 11명. 유다는 배신했고 11명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 맨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15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그건 뭐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뭐 당해야 될 고난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할 거 없다. 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받은 즉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피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면 부끄러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전에 죽은 사람 다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난 그 전에 죽으니까 상관없어. 그거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부활해가지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이죠.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둘 중에 하나. 뭐 제3지대는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왜 심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그러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면 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회에는 반드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 가라지를 추수 때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 교회부터 심판을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심판을 안 하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이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이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겨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열심히 본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누가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시오 막 환영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노릇도 하고 전도사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막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가 나는 너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했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너하고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자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의지로 일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얼마나 큰 열심과 의지로 일하셨는가.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으니까 공짜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러한 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가. 의인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평생을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붙잡아서 그를 다스리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예? 그렇게 연단을 시키면서 고쳤어요. 우리를 고쳐가면서 결국 주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열심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일하셔서 구원을 했다면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는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면 선행,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예, 기준이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 영혼을 여기서 영혼이란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나의 모든 삶 전체 예? 전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혼 그러면 뭐 영혼이란 육체와 대비되는 뜻으로 영혼을 말할 때도 있지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영혼은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영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뭐예요?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모든 것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미쁘시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은 이제 잘 안 쓰니까 미쁘신.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믿어도 조금도 손해볼 것이 없는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부분은 내가 주도해서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 다 하나님께 맡기라.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도 남편 문제도 사업 문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야. 이건 우리 애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고 남편 문제는 또 남편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연단을 받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화람교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